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뿐이라.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달라고,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회 기도 합심해서 우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회 기도로 이 예배를 엽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었던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호흡하게 하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낯을 뵙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께 의탁하오니 오직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예배로 인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덮친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계 서로 사랑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뒤덮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이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주를 기도 힘쓰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물 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눈 가지겠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또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서 하나님을 공개하기 위하여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또 감사의 제목 따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을 연보함에 연보합니다. 선교 헌금,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드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의 날에, 기근의 날에 저들이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 식탁이 마르지 않냐는 귀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이 손길마다 복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23편 1절 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성경 전체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면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이 구절을 우리말로 들으면 여러 단어들이 들려요. 여러 단어들이. 왜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딱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단어로. 뭐 길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여호와 로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로이라는 말이 야훼 로이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나의 목자이시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 로이는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로이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 로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 한 60여의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목자시라는 것에는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목자시라면 그분이 거느리시는 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규정사실화하고 이 말씀이 쓰여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양은 누굴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목자시라면 당연히 우리 인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대해서 그분이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흔히 양의 문제가 이렇게 표현해도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들이 겪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 인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의 문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문제와 겹쳐지면서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안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인생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완벽한 목자로서
이제 해답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 누구나 경험하는 보편적이고 또 큰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라는 겁니다. 갑자기 못쓸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또 어떨 때는 뭐 직장에서 내가 갑자기 해고당하지는 않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해 줄 것인가? 뭐 그런 두려움. 그리고 어떨 때는 온갖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우리가 밤잠을 설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잠재된 두려움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 동물 중에서 겁이 많은 동물 중에 속합니다. 양은 굉장히 겁이 많아요. 모든 동물이 주변의 자연 색깔과 같은 색깔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위협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 색깔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 보세요. 가만 자연 안에 들어있으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발견될 수 없는 동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혹은 신체의 한 부분을 무기로 사용하는 동물들도 참 많아요. 무슨 이빨이 날카롭다거나 발톱이 날카롭다거나 몸이 날쌘다거나 날아버린다거나 높이뛰기를 한다거나 어떤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구책이라도 뭔가는 하나씩 갖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양은 특별한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그래서 늘 초조하고 불안한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 이런 두려움의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필연적 두려움을 알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길에는 그 사망을 예고하고 알리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영어 번역으로 보니까 음침하다는 말이 사망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로 사망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사망을 알리는 그림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인생에 재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망의 그림자에 속하는 거예요. 원래 본문에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말은 어둠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가 처음 기록될 당시 그 이스라엘 땅, 그 이스라엘의 그 지역을 살펴보면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이스라엘 땅에서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이 가장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낮은 땅이 어디냐? 바로 유대 땅이라고 표현하는데 광야예요. 광야. 유대 땅. 그걸 유대 사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가장 낮은 사해바다에 존재하는 그 지역이 바로 유대 땅,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에루살렘에서 이 사해바다까지 내려가는 길에는 계곡이 있습니다. 그 계곡들이 험준해요. 가파른 계곡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또 그 계곡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침식된 수령이 많아가지고 그 수령에 한번 빠지면 4m에서 5m까지 쑥 빠져버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도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은요, 유대 광야를 갈 때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잘못해서 빠지면 깊은 수렁 속에서 빠져들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 양을 꺼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공포와 더불어서 싸우면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양들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숱한 죽음의 공포를 혹은 죽음의 그림자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형과 똑같다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여러분, 이 현대에 와서 가장 크게 발달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보험업이라는 사업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잠재된 두려움을 이용해서 이 업이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건강보험에 이렇게 가입합니다. 또 자동차를 모는 사람들은 지금은 의무가 있지만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을 들어요. 종합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또 운전자 보험을 듭니다. 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택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집에 혹시 화재가 나지 않을까 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요. 그 밖에 여행 갈 때는 여행자 보험을 듭니다. 비행기를 탈 때는 항공보험을 듭니다. 굉장히 많은 보험들이, 배를 탈 때는 선박보험도 있어요. 자전거 탈 때는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모르겠어요. 오토바이를 탈 때는 또 보험을 들어야 돼요. 하여튼 모든 보험들이 다 연관되어 있어요.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 4절의 말씀에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에 많은 해가 있지만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팡이와 막대기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잖아요. 이 사용 용도가 다릅니다. 지팡이는 뭐 할 때 쓰냐면 양이 수렁에 빠졌을 때 그 양을 건져낼 때 쓰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왜냐하면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양이 수렁에 빠졌을 때 목이나 다리 같은 거를 딱 걸어서 빼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대기는 뭐냐? 옛날 유대 광야에는 특별히 들깨가 많았어요. 그 들깨들을 쫓을 때에 사용되는 공격 수단이 뭐냐? 바로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 더럽혀지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문제. 인생에 있어서 더러움의 문제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라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은요, 피상적으로 보면 아주 깨끗한 동물처럼 보입니다. 왜 하얗게 양이 깨끗할 때는 하얀 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이 깨끗하구나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실제로 양을 가까이 가서 보면 쉽게 더럽혀지는 것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양들은요, 지독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그 중에는 악취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너무 쉽게 더럽혀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팔레스타인들의 양들은 특별히 여름철에 그 더럽힘이 더 심하다는 겁니다. 여름철은요, 파리와 벌레들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이 양들에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특별히 팔레스타인들의 파리들은 지독해서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피부가 썩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정말 정말 고약한 냄새가, 썩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들이 겪는 피부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약병 하나를 들고 다녀요. 그 약병이 뭐냐면 올리브 기름으로 만든 약병인데, 그 약병을 갖고 다니다가 그 피부병이 있는 양들에게 발라줍니다. 자, 시편 23편 5절에 우리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름을 우리 머리 위에 부어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상처는 어느 정도 기름으로 치유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상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 이상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영혼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입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바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000년 전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더럽혀져 있는 문제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주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피,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상을 받고 깨끗함을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더럽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다라는 이 양은 결코 게으른 동물은 아니라고 해요. 양도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부지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양에게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양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다라고 해요. 소, 개 등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바깥에 갖다 놓으면 반드시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기 때문에 들판에 내어놓으면 절대로 자기 우리로 찾아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양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의 말씀처럼 양과 같이 방황하는 인생에 대한 완벽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에게 방향을 일러주고 또 가야 할 방향으로 양떼들을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아주 중요한 주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가라는 3인칭 대명사입니다. 그가, 우리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걸 보니까 그가를 그분께서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가 굉장히 중요한 주어예요. 이 시편의 중요한 주어를 형성하고 있는데 2절에 보면 그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가 바로 목자 대신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원어로 보니까 이 그가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 한 번 나와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 3번이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문에는요, 그가라는 표현이 두 번 더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때로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의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종점에는 영원한 집에서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라고 그 영원한 집에 대한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집이 뭡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마지막 절에 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런 천국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눈을 감으면 천국에 여러분이 갈 수 있으십니까? 방황하는 인생, 더럽혀진 인생,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목자, 바로 나의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에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으십니까? 내가 비록 사망에 얹히만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가 나를 인도하시며 나는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목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대한 것을 없애주셨어요. 더럽혀진 그런 인생을 깨끗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늘 더 두려움과 또 방황하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지팡이로,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목자이신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서, 그래, 나도 이제 이런 방황하는 인생으로부터, 더럽혀진 인생으로부터,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으로부터 나는 이제 졸업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내가 승리하리라.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맑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두려움의 문제로 또 더럽혀진 문제로 방향 감각을 상실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에게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 오늘 상기합니다. 두려움의 문제로부터, 더럽혀지는 문제로부터, 방향 감각의 상실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목자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정말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방황하는 인생, 더럽혀진 인생, 두려움에 사는 인생을 이제 주님께서 일격에 해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하나님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이제는 방황하는 인생으로, 더럽혀진 인생으로, 두려움에 사는 인생으로 사는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이제 이 모든 것을 해결받고 이제 바른 길, 내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리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학업 위에와 주님이 상하시는 꿈꾸는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